시간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지금 눈도 막 침침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데 못 일어서게 만들어 자꾸 이게 헛구역질 나고 아는 분은 아시죠. 그러나 죽어도 강대상에 설교하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 모습 같지 않죠. 지금 계속 이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1월 1일 첫날부터 12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난 뒤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고 이게 몸을 치는데 그래도 내 해다 보니까 뭔 마음이 왔냐면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주의 종을 쳐놓으면 오늘 세례식 하죠. 주의 만찬하죠. 뺏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들이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다 보니까 머리통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주먹만큼 불어났고 온몸이 다 지금 맞은 것 같아. 그런데 할 수 있을까? 하죠. 주님이 붙잡아주고 끝까지 합니다. 죽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함께 갑시다. 하나님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의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함께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주의 만찬에 대한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오늘 세례와 주의 만찬을 하는데요. 세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교육 차원에서 이 세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고 받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손녀딸 윤서가 있죠. 다 아시죠?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1월 1일 되면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7살? 그랬더니 맞아요. 7살이에요. 이러는데 딱 나는 게 우리 교회가 만으로 7살입니다. 만으로 7살이고 우리 세상 나이는 8살이에요.
8살이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어디 가죠? 학교 가죠. 요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학교라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학교라는 사회로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만 7년, 이제 8년에 접어들었어요.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사회로, 아니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제 환경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뀌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기회로 알고 그 어린 꼬마의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만찬과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인이 47명, 세례 받은 자만, 예수 믿다가 오셔서 세례 이미 해서 입교한 자 빼고 세례만 받은 자가 47명이고 오늘 5명밖에 1명이 빠져서 4명이 51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한 판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새로이 거듭나는 시간이 이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랬어요. 양 도둑질 하지 말고 세례줄 교회를 키우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요즘 세례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전은 돼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수평 이동은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키워서 새롭게 세례를 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키워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이 거듭난 줄 믿고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인생들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알겠죠. 의롭다함을 잊는다는 것 자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신다고 전해진 그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으셨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린 자 인생이 되기까지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대로 인생 가운데 살았으니까 잘 살았어. 그냥 내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상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이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오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라. 백설처럼 희귀할 것이며 양털처럼 희귀한다고 우리 주님은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새로운 백성들로서 세례식이 거행돼야 되고 세례받은 자는 내가 비록 물로써 뿌려지는 것이지만 죄를 씻는 이 작업이 세례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은 자들로 거듭나서 말씀 받고 의롭다함을 전가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셔서 내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살리셔서 내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희생이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교회 가족들 모두 다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들에게 전가되고 전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구원은 안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오로지 죄를 씻고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
주님이 주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식인 거예요. 세례의식을 할 때는 물로 합니다. 물로 뿌리고 물로 쏟아서 또 침례로 이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교리대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예식이요. 단 이 물 뿌리는 예식이 이 구원을 받아도 아니고요. 새 사람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 세례는 누가 받느냐? 누가 시행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자면 우리 성도들이 설명해요. 예수 믿는 생활, 믿지 않는 생활에서 예수 믿는 생활로 주소지를 옮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갈마동에 살다 둔산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주소를 옮기는 것처럼 내 거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며 내 나름대로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거처가 옮겨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식 속에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의 삶을 세례받은 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시키고 오십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되 너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썩어져서 지옥 가야 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뭐로 해야 될까요? 찬양으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들로서의 할 행위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식을 할 때 이들이 믿음으로 받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받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비록 작은 무리가 받지만 적은 무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3을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나대지 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차리신 그분께 겸손하라.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아니지. 벌이 면해지는 사람도 기뻐서 뛰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사면을 받았을 때 그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을 받는 건 죄가 사멸되는 겁니다. 면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아뢰고 죄사함을 받고 또 겸손한 생활로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사는 귀한 2018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주의 만찬식을 할 수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이 되셨으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받고 세례 받은 자가 거듭나서 의롭게 된 자가 주님이 주시는 만찬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애찬입니다. 사랑의 만찬인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이 이 만찬을 왜 주셨을까?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누가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처음에 체험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이 만찬이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찬을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만찬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만찬을 하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번거롭고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별로 목사님의 그 교회 이끌어가는 방침대로 이 만찬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만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성결한 자들로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 또 교회에서 이 만찬을 하지 못하게 금한 자, 이런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세례식을 거행되었고 주의 만찬을 할 때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잔을 나누며 포도주를 마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오늘 만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찬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례도 믿음으로 하라 했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라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 주의 만찬은 이미 성숙한 자로서 주의 만찬을 뗄 때 자아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 한 달을, 한 주를, 한 시간을 주 안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자아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만찬을 대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주여 내니까 하고 물어요. 나를 팔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만찬을 두면 만찬 속에서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나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팔았어요. 주님 은혜 안에 살지 못했어요.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니까 하는 믿음이 자문자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의 잔을 떡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도 없어요. 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반성이 없는 자는 마음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만질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체로 왔을 때 그 몸을 만지려고,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어요. 도마는 의심해서 만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말씀합니다.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 성체된 이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런 죄를 득죄했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런 자아반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겸허한 자세로 받아야 돼요. 겸허한 자세? 당연하죠.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나는 죄인이요 무가치한 자라는 이 생각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겸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대하십시오. 세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나는 11조도 잘했어요. 주일도 잘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보소서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한쪽 편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올바른 기도를 했고 그가 옳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만찬을 대할 때 겸허한 자세로 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찬을 대하면 불경한 죄가 돼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는 이중행위예요. 이중행위라면 이중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행위,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다고 했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행위, 또한 주께서 내게로 오게 하는 행위. 아멘. 이렇게 이중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감으로써 주님이 나를 받아줄 거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행위가 이 믿음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손으로 그를 접촉하고 만질 수는 없으나 믿음의 손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왜? 주의 만찬은 애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주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세요. 감격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 몸과 피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꼭 아시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아멘. 또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만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말씀 주님 주신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연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와 주의 만찬,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의 예식이에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성찬을 주의 만찬으로, 그래서 세례와 만찬을 하게 되어 있고, 권징 조례 속에는 성도를 책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식을 함에 있어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몸과 살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됐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앞에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식을 하는 이들에게 축복하고 이들이 가는 길 우리 교인으로서 하나 되게 함을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예식, 성찬, 세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바를 할 수 없는 인생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나이다.